2019년도 첫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풀어질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끌지, 이 오늘 메시지가 기초로서 우리 교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타픽은요,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저 따라해 주십시오.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네. 참으로 한 세 사람이라는 이 개념을 예전에 201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한 세 사람이라는 이 개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웠던 어떤 개념을 토대로서 이 뜻을, 이 영적 의미를 좀 확장하는 좀 더 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샬롬이시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네. 또 다른 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샬롬이십니다. 예. 뒤에 있는 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샬롬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샬롬이십니다. 도대체 샬롬이 뭡니까? 예. 네. 샬롬은, 네, 맞습니다. 그 목요 예배에 나오셔서 아니면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셔서 샬롬이란 뜻은 평강이죠.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죠? 평강의 왕이시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샬롬,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샬롬, 그렇죠? 샬롬입니다. 예. 샬롬의 뜻을 넘겨주세요. 샬롬, 신인데요, 신의 뜻은 형상과 모양입니다. 예. 어떤 형상이냐,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S자죠, 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라맛인데요, 라맛은 L자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삶 가운데 훈련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평화, 평강, 화평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평안하겠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은,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훈련돼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히 알으실 때 진정한 샬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즉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He is our peace.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훈련이 무엇입니까? What is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을 배우는 것이며,
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 삶 가운데서 먼저 배워야 되겠죠. 배우지만 그 배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적용한 것들을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적용하고, 적용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지식적으로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안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고 깨달았을 때, 그렇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하나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그 하나를 이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어떻게 샬롬입니까? 왜 샬롬입니까? 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 말씀을 전으로 돌아가 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 평화, 샬롬인데 왜 그러시냐면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준 한 예는 둘을, 자기 육체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샬롬이신데,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둘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하나로 됐느냐라는 이 본질적인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그것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세 사람은 원뉴맨, 한세 사람이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세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이 영적 개념은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토대로 신약에 와서 둘을 하나로 묶는 이 화평이신, 이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리를 선포했는데, 이 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었지만 한 몸이 됐다. One new creation. 한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이 관점에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둘인데 하나가 됐더라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룹들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때 보게 되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국가적인 어떤 물과 기름에 섞이지 않는 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세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많이 섞이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적인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요. 네, 갈라디아서 2장 9절서부터 14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을 때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한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하겠습니까? 오케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의 게바, 베드로는 리더들 중에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잘 모이다가 핍박이 오는 가운데 흩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제 제자들이 몇 명씩 이렇게 가는 어떤 한 사건에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half brother이에요. 엄마는 같지만 아빠가 다르죠. 그렇죠? 아빠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half brother.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로, 핵심적인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 베드로와 몇 명이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인지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러,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막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말씀도 나누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고보가 그 14 다음 구절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입니다. 유대인에게 보내는데 아니 이 베드로가 리더인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보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은근슬쩍 여기 보니까 너무 웃겨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슬그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이렇게 보니까 그러자 이 지역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 성도들도 있었는데 유대 성도들이 그 베드로와 함께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서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누구죠?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샤킹이다. 여기 누구죠? 누구도 그랬죠? 바나바 어디 있습니까? 예, 13절. 바나바까지 와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바나바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뭔가 이상해하면서 흥글슬쩍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막 공개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때 시제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에 대해서 내용은 되게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한국과 옛날에 일본의 관계구나. 섞일 수 없는 관계구나.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이방인들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 가운데 믿게 되었던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런 해프닝을 통해서 이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육신을 통해서 화평, 샬롬을 이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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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관점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훈련한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인 훈련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고, 이 컨셉이, 이 진리가 한 세 사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 세 사람.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네, 말씀을 볼게요.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 막힌 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뭐죠? 이 막힌 담이 뭐였죠? 원수된 거예요.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막힌 담이 원수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둘이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뚫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막힌 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막힌 담은 원수된 거라는 거죠. 예. 원수된. 이게 왜 원수되는 건가요? 뭐가 도대체 원수돼? 이 말씀이 한 세상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라고 여러분 적용한다면, 물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될 부분이 있고요, 도전이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2019년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019년도에 중간에 막힌 담들을 헐으시고 뚫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것, 흩어진 것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막힌 담이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됐다는 거죠. 뭐 원수된 게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막힌 담이 원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서 막혀졌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막힌 담, 원수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즉 분열의 시작입니다. 이 막힌 담은 분열입니다. 분열의 시작은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 지속적인 관계를 하나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장막 가운데 아담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그 장소에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컨셉이, 이 진리가 너무 펀더멘털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걷다 훅 하고 생기를 집어넣으셨는데, 아담의 인간은, 아담이란 뜻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남자란 뜻이고요. 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장막 집, 그렇죠? 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여기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옮겨 놓으신 이유는 이 장막 가운데서 아담과 함께 거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됨을 누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목적이 계셨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애초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예.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마구 쪼개놨다는 거예요. 깨트려 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죄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결과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의 잘못 때문에 분리가 계속해서 쪼개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왜 원수냐? 결국 누가 분리를 시켰습니까? 물론 인간이 선택했지만 옛 원수, 옛 마귀, 그죠? 뱀이 와서 꼬셨어요, 인간을요. 꼬셔서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게 이렇게 꼬셔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당 짓기 시작하죠. 이거는 사단이, 인간의 죄의 결과지만 사단이 역사합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뭐냐면 한 세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마음이 합쳐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리라는 이 죄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또 이렇게 돌아가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계속 똑같이 반복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분리가 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리가 되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중에 이제 좀 더 훈련 받으신 분에게는 인간과 인간 자신 사이에 분리되는 것을 또 설명했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우리가 내 자신에서 분리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단순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분리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 내가 피조물, 크리에이션과 세퍼레이션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분리가 됐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게 취했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줄을 쳤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남자가 여자를 봤어요.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아담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는 얘기. 왜 맞는 얘기입니까? 왜 또 다른 나입니까? 성경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의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죠. 갈비뼈를 세워보시기 시작하십시오. 남자의 갈비뼈와 여자의 하나가 부족합니다. 여자가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남자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만들었어.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절을 적었나요? 24절을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담이 그냥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다른 나가 나타났네. 내가 나타났네. 이게 아담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면 맞다. 너희는 한 몸이다. 너희는 한 세 사람이다. 여자와 남자가 그래서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분리를 하죠. 그렇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를 시켰지만 이제 이 관계도 죄를 통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잘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와, 뼈 중에 뼈, 내 뼈요, 내 살이요 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내가 나타났습니다. 딱 했는데 결국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요.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때가 됐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막 숨고 있다.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뭐 어떻게 숨어요? 한 집에서 숨어봤자 집인데, 그렇죠? 나타났습니다. 왜 숨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라는 건 맞죠.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제게 주신 누구죠? 그 여자가. 잘 보세요. 원래 그 여자가 아니에요. Me is you and you is 그가 나고 나가 너고 이거예요. 그렇죠? 죄가 딱 들어오고 분리되니까 이제 you are you, 그는 그, 나는 나예요. 이게 분리의 결과입니다. 사단이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라고 한 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분리가 딱 들어가고 죄가 딱 들어와서 한 몸이었는데 이제 한 몸이 아니라 그 여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민한 게 있어요.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하나님 아담이 죄를 졌습니까? 그쵸. 하와가 죄를 졌죠. 예? 쫓아내시려면 솔직히 그냥 심히 바꾸트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생각으로 쫓아내시면 여자만 쫓아내시고 남녀는 두셨어도 되는데 굳이 왜 쫓아냅니까? 그렇죠? 그리고 굳이 왜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아담은 여자만 먹으면 땡이지 왜 아담도 같이 먹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근데 이 말씀, 왜냐하면 하와가 먹었다는 자체는 뭐냐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아담이 안 먹는다고 안 먹는 게 아닌 거예요. 하와가 먹었었기 때문에 아담도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봤을 때 제가 막 시험 드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한 명이 죄를 졌을 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심판하실까? 너무 이 헬라적인 사고 방식, 웨스턴적인 사고 방식은 뭐냐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하나님은 구원을 단순히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못됐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지는 것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는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고 우리가 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는데요. 지금 기독교의 한 파트에 뭐 한국이 전쟁이 날 거다. 그래서 막 그래서 뭐 한국을 떠나라. 이민 가라. 뭐 이런 소리가 모 선교사를 통해서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 이분에게는 한 세 사람의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구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뷰티풀 교회에 하나님이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첫 스텝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개념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책임지고 나의 부부를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책임을 묻는다는 게 축복을 주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담은 당신이 내게 준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뷰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분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죄송한데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좀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분리의 시작은 그러면 이제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분리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 What caused separation?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What caused separation? 분리의 시작.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우리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틈을 사단이 타서 막 코드를 눌렀지만 결국은 인간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 좋아서. 너무 간단합니다. 분리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좋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벌써 그건 것입니다. Fruit of good and evil. Knowledge of good and evil.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지 않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 그 전으로 갈게요. 전으로.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 좋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들이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보기 좋은 것, 육신의 탐욕과 안목과 정욕과 세상살의 자랑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좋고 안 좋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읽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를 읽고 계시죠? 출애굽기는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이지, 출애굽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안 읽으시는 분들 읽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에, 이 시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육신의 탐욕과 안목과 정욕과 세상 자랑을 드러내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면 돌파해서 싸우는 시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떤 흐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제가 준사모의 예를 드릴게요. 준사모가 준사모 이러더라고요. 저 이렇게 저에게 막 째려보고 잘 얘기해야 되겠네요. 큰일 나겠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시즌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야 돼요. 바로에게 가야 돼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바로와 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는 세상에 있어. 그렇죠? 이집트는 세상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 사이드고 바로와 이집트는 저기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즌에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면 바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 이집트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바로에 대한 거를 풀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바로입니다. 바로 페로죠.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타이틀이에요. 영적 의미를 볼게요. 바로 열매입니다. 이 단어는 열매인 거예요. 다음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바로라는 뜻은 뭐냐면 눈으로 보기 좋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하와가 눈에 보기 좋고 이거 먹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가 왕으로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몰라요. 내 안에 바로가, 내 안에 이집트,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바로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라 저기 안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신앙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오퍼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바라보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것이 다 바로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하와가 열매 선악과를 보고 먹기도 좋고 보기도 먹음직한다는 거와 what's the difference? 어떤 차이입니까? 사랑하는 뷰오퍼 성도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만 내가 바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 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시즌에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메이징합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내리는 건데, 열 재앙이 세상에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 재앙을 내 안에 있는 이 바로가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꺾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뭐냐면 Let my people go,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엑소더스 시켜 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 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타협하는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장막간에 거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을 봤을 때 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오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버리고 이 나의 이집트의 세계,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도전하는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한 세 사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분리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스탠더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거 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문으로,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담, 곧 원수된 것을 허락. 그래서 중간에 이 막힌담이 이래서 원수된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는 막힌담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의 창조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써 있는 십계명에는, 토라, 모세 오경에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냥 법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문으로 된 이 율법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분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될 수 있는, 한 세 사람을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방인,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 될 수 있어.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은 수백만 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죄의 값어치를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you have all the reasons, 모든 이유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 될 수, 한 세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ABCD 쭉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이제 그 모든 율법을 폐하셔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해, 그 피스, 샬롬, 화를 성취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가족도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해됐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인간과 인과관계도, 또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적재감과 경쟁, 편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녹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멘? 한 세 사람을 이루시겠다고. 예. 그래서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화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결국 이 얘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이루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2019년도는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뷰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건지, 한 세 사람이 이루는지 지속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치 한 하나님께서 세 분인 삼위일체처럼, 또 부부가 하나이지만 동시에 남편과 아내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이지만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한 세 사람의 비밀을 2019년도에 풀어나가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새 한 사람을 한 세 사람입니다. 원 뉴맨, 새 한 사람이 아니네요. 한 세 사람인데요. 한 세 사람이 이르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할 것은 나눠주기 훈련을 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눠주기 훈련. 한 번 더요. 나눠주기 훈련.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샬롬을 전하셨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훈련해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해서 먼데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나눠주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나누자.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나누자.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는 배우셨잖아요. 오늘이요. 샬롬. 그렇죠? 구체적으로 샬롬을 배웠으면 먼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만나든지 전화로 내가 주일에 샬롬이라는 걸 배웠는데 샬롬은 평화야. 근데 그게 무슨 평화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 삶 가운데서 훈련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배웠어. 돈이 많아서가 평화가 아니야. 이거를 내가 배우고 경험해보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나누기. 첫 번째 나누기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두 번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첫 번째는 나눠주기 훈련인데 두 번째는 예배 훈련을 할 것입니다. 이 예배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박 사건이 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하나 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지 바벨탑 중심, 인간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 되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려 놓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한 세 사람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연단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나가는 예배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공동체 예배는 여러 예배인데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노래를 찬양을 드릴 때 그냥 가만히 드리는 나의 편한 방식으로 드리는 그 바로의 형태가 있지만 성경은 뭐냐면 찬양할 때 손뼉을 치고 손을 높이 들고 여러 찬양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근데 목사님 그거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굳이 나는 노래도 못해요. 고상하지 않는 방법, 그 고상은 바로의 시스템에서 내중심적인 고상이지 하나님은 그게 고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악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는데 노래를 하지 않을 수 있니? 어떻게 근데 찬양하는데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있니?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알아도 거기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2019년도는 엄청난 예배에 대한 훈련을 제가 시킬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아멘.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강력한 예배자로서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보호자에, 아까 우리 박수영 집사님께서 천상의 예배,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의 천상에 여는 예배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유리 바다에 주님의 보호자 앞에 가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속자의 훈련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상속자의 훈련. 상속자의 훈련. 아무나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상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상속자의 모임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believers라는 이 개념은 에베소서 3장 6조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푸는 자입니다. 특별히 이 영역에서 2019년도에 저희 뷰티풀 교회는 오중사역을 부를 것입니다. 이 성도를 세우기, 오중사역을 세우는 이는 것은, 오중사역이 뭐냐? Fivefold Ministry입니다. 교회에서 5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고, 목자들의 역할이 있고, 선생들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이 5가지 역할을 주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상속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 땅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얕은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은 개런티 됐지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한 세 사람이라는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3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 나눠주는 훈련을 할 거고, 두 번째 예배의 훈련을 할 거고, 세 번째 상속자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는 2019년도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세 사람이 이제 우리 이 뷰티풀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initiate, starting 하게 해주십시오.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막힌 담을 already 헐었으니 이제 그 평화를, 샬롬을 충만하게 끌어올리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3가지를 저희가 준비할 텐데, 주님 나눠주기 위해서 예배 훈련, 그 다음에 상속의 훈련, 이 3가지를 란칭할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대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놓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두들겨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을 때 찾게 됐고 두들길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예배팀은 다 나와 주십시오. 예배팀 다 나와주셔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통성으로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해서, 주님 저에게 한 세 사람의 비밀이 풀어지게 해여 주십시오 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라라바스카라라리온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세 사람의 하나님 기름 부음을 하나님 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것들을 안식시켜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에서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로가 되어서 보기 좋고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내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종으로는 율법을 폐하셨고 하나님 둘을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 되게 된 한 세 사람의 기름 부음이 하나라바스카라라가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뚫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바라바스카나리아라마리아라카스카, 좀 더 기도하십시오. 좀 더 부르주십시오. 좀 더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즌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스카라라노니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진리와 주님의 그 생명력과 주님의 그 빛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를 갖고 있었기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갖고 있을 때 나눠줬을 때 하나가 둘이 되며 둘이 내가 되는 이 배의 은혜가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배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강력한 예배가 부러지기 원합니다. 아바라바스카라라라니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도님들이 주님 아버지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예배의 훈련을 조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서 하늘의 것들을 유통시키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 땅 가운데 풀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중 사역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상속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중 사역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적인 하나님 은혜를 들어주시고 선지자적인 하나님 앞에 기름부음을 불어주시며 목자의 기름부음을 불어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전자들이 일어나며 교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이 오주의 사역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바라바스카라라마리아라카스카라라를 주여 라바스카라라마리아라카스카라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교포 공동체와 나눴습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눔의 훈련과 예배의 훈련과 상속자의 훈련을 한 2019년도에 란칭하기 원하는데 주님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fivefold ministry 이 오중 사역이 하나님 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도적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주님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주님 목자의 기름 부음을 불어 주십시오. 하나님 교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할 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이오니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